오늘은 인류 타락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서 좀 더 이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을 해오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인도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릴 건데, 양이 좀 많아서 세 개로 나눠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을 위주로 좀 살펴볼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담이 한 불순종, 그것이 이 인류 역사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인류 역사는 쉽게 말하면은 타락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인류의 역사는 실패와 타락으로 사실 결론이 나죠.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인류 역사는 발전해가고 있고, 뭐 과학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더 진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 역사는 타락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각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만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세 가지 주제를 조금 다룰 건데, 인류 역사의 실패에서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담의 실패. 그래서 천지 창조로 한번 가서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6일차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 아담을 에덴에서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되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약간 뭔가 천국이라든가 막연히 좋은 곳,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성경의 역사는 실제적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단군이 그 환웅인가 하는 사람이 그 곰한테 뭐 마늘하고 팔을 줘가지고, 곰이 마늘과 팔을 먹어서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해서 단군이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의 조상이 정말로 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이고, 뭐 민간 설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왜냐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어떤 이야기니까. 뭔가 교훈적인 뭔가가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에덴은 그냥 만들어 놓은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단서들이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강이 네 개의 큰 강이 돼서 흐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좀 더 많은데 제가 약간 생략을 했는데, 비손강과 기혼강, 그리고 힛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히데겔강은 현대어로 하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불려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중동에 있어요. 실제 제가 지도를 좀 복사를 해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 그 비손강과 기온강도 표시가 돼 있죠. 비손강과 기온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렇게 4개의 강이 흐르는 바로 이 장소, 여기가 이제 중동 지역이에요. 우리 페르시아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요. 지중해 남쪽에 이제 그 여기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뭐 프랑스,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면, 프랑스는 꽤 많이 올라가야 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지중해 지역,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에덴 동산은 환상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장소였고,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은 지금은 사라져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바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에덴 동산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창세기 다시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쉽게 말하면 우리 선악과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면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미리 경고를 해주셨어요. 분명히 죽음이 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첫 번째 실패가 바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땅 아래서 위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묻히게 됐어요. 뭐 어떤 식으로 이 땅 밑에 묻히게 됐는지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뭐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지질학적인 반응이 있어서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묻히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에덴 동산이 지하에 묻혀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비손강과 기온강도 지금 지하에 묻혀 있겠죠. 이렇게 저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묻히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요 구절 한번 봐볼게요. 로마서 8장 22절인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대요.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썩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동식물들의 세계에도, 이 모든 자연 세계에 죽음과 썩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 죽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의 죄, 그 죄의 값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성경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의 싹으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을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아담의 범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요. 여기 제가 다시 써놨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죠. 여기 보면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좀 법을 심각하게 어겨서 경찰서에 가거나 감옥에 가지 않아도 그렇게 될 때만 이 세상에선 죄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마음속으로 품은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만으로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보세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주 이런 엄청난 표현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 없다. 나는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다.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죽지 않으실 거라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정말로 죄가 없다면 당신은 죽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죽을까요, 정말로?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왜냐? 그 사람 죄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은 언젠가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분명히 죽으실 거예요. 왜 죽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이 첫사람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또 한 번 요 같은 구절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라고 정해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보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살고 못 지키면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인지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지만 몇천 년, 2, 3천 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 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결국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절대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죽음에 굴복한다. 즉 우리는 죽게 된다. 이런 뜻이죠. 율법이 없어도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고, 이거는
어떠한 내가 생각하기엔 죄가 아닌 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지 않았던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죽음이 있었고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맞이하게 돼요. 이 타락의 역사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다른 로마서 성경, 아까 찾았던 로마서 성경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나도 죽게 된다. 왜 죽냐?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늙고 병드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인데 바로 죄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거예요. 꼭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닐지라도 사고나 뭐 범죄 이런 희생 이런 일들로 인해 죽을지라도 그거 역시 죄의 결과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죄가 없다면 이 세상엔 악도 없고 이 세상에 죽음도 없고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도 없고 이 세상에 사고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고 보이지 않는 존재시잖아요. 마치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막 살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큰일 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죽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여기 두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은 뒤에 육체를 나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죽은 후에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다루면서 죄와 심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히 다뤄볼게요. 일단은 이번 주제, 이 아담의 실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